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왕요양 내주께서 찬양하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들이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물을 흐리는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꾸라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해 없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오늘 제목과 같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각 나라별로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중국에는 쥐똥 하나가 죽솥 전체를 망쳤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는 나쁜 놈 하나가
일곱 동네에 해를 끼친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미국에는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의 사과를 망친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는 비슷하지만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말로 표현된 속담이 있다는 것은 그 속담이 주는 의미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의 영향력을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의 의미로 나누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만찬의 자리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식사를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리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평소의 저녁 식사와는 그 의미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할 때 평소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만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꺼내신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함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찬의 자리는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한마디 말로 인해 지금 이 만찬의 자리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 거룩하고 엄숙한 만찬의 자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로 인해 지금 이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완전히 이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팔게 될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마치 물을 흐리는 온 웅덩이를 흐리는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가룟 유다로 인해서 거룩한 만찬의 자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흐리는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들, 내 생각들, 나의 방식들, 나의 습관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분위기를 해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평소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할 고난주간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TV 보는 것도 좀 줄여야지, 핸드폰 게임하는 것도 좀 줄여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요. 만약 가족 모두가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TV를 켜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것은 고난주간이라는 경건한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게 되는 그와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강력하게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 거룩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가 결코 흐려지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나의 주장들, 나의 방식들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의 그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일터의 분위기, 이 시대의 분위기까지 그 모든 분위기를 먼저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리 미꾸라지로 물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로 인해서 거룩한 분위기, 나로 인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데 이어서 성만찬,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인해 유월절 만찬의 그 거룩한 분위기가 완전히 흐려진 상황들을 다시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그 분위기를 회복시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기념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물을 흐리는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나로 인해 거룩한 분위기, 나로 인해 엄숙한 그 좋은 분위기들이 완전히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적으로라도 더 열심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부터 신경 씁니까? 오늘 내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내가 오늘 식사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 좋은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장본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절대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 명의 아이들 때문에 그 예배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로 인해 내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고난주간 넷째 날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또 영적인 분위기들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좋지 않은 분위기, 죄악이 가득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 넷째 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분위기, 이 거룩한 분위기를 흐리는 한 마리 미꾸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가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나로 인해 흐려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로 인해 이번 고난주간의 분위기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